여러분, 천하장사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만기 선수, 강호동 선수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한국 씨름 역사상 엄청난 기록들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름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금 당기기, 앞다리 들기, 후리기, 가마 돌리기. 그 중에서도 뒤집기 기술이 화려하다고 그럽니다. 뒤집기 기술은요, 자신의 상체를 상대방 배 밑에 넣고 허리를 젖혀서 상대를 어깨 뒤로 넘기는 기술입니다. 보통 기술이 아니죠. 씨름 경기를 할 때 뒤집기가 나오면요, 뒤집기 한 판이 나오면 관중들은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환호를 합니다. 멋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뒤집기 한 판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뒤집기 한 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사건과 고난을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뒤집어 줄 수 있는 분, 뒤집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뒤집기 한 판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줄 믿고, 우리가 알거니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결론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자, 지금 단정하자, 지금 알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 또 이것이 뒤집기 한 판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 뜬금없는 부분을 넣었을까?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구절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지를 보자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다. 여러분, 과거의 고난도 아니고 미래의 고난도 아니고 현재의 고난이다.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역경으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어렵게 된 이 처지를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란 얘기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이 나오고 로마서 8장 10절이 지난 다음에 28절에 모든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은 뒤집게 해주신다는 거죠. 가정이든 자녀든 개인이든 우리는 일이 뜻대로 안 되는 현재의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은 안 힘들까요? 물어보세요. 저도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애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 용돈으로 인해, 학업으로 인해, 친구로 인해 아이들도 힘들 거예요.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아이들이 불행하기도 할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마음의 아픔이 있는 아이들, 왕따 당하는 아이들, 남들보다 떨어지는 아이들, 건강이 떨어지든 지식이 떨어지든 지능이 떨어지든 또 범죄 가운데 있는 아이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모두가 얼마나 힘들까요? 걔네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현재의 고난이 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손주 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예? 어이구, 대답을 안 하시네요. 손주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노예 저보다 조금 연세가 좀 어린데 다음 달에 며느리를 보고 올해 안에 내년 안에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되고, 이야 50대에 내가 그랬어요. 출세했다. 우리는 손주 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을 만든 항동혁 감독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왜 한국엔 넷플릭스에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드라마가 히트를 칠까? 또는 지옥이라는 뭐 헬 뭐런 그런 영화도 드라마도 히트를 쳐요. 그 내용 자체가 다 경쟁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치고받고 싸워서 반드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영화들이 자꾸 나오냐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하여 항동혁 감독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사회보다 경쟁이 심하다. 물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하다. 인구 밀도도 높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다. 절망과 힘든 상황이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현실을 보십시오. 입시 주역입니다. 당장 여러분 들어봐도 사교육비가 좀 많이 듭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이 이제 자기는 끝난다, 가장 오래된 장관이다, 2년 몇 개월 했는데 이 교육부 장관 때 제일 많이 사교육비가 올랐다 그럽니다. 쉽지 않죠. 2030 시대 10대 세대는 어떻습니까? 경쟁의 쓴맛을 지금 느끼고 있고, 40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로한 상태, 노쇠한 상태, 노쇠 증후군 속에 들어간 상태. 그래서 입에 말끝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늙었네, 옛날 같지 않네. 그럴 때 70대 어르신들이 웃기고 있네, 그럴 겁니다. 근데 40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노쇠 증후군이 나타난다. 50대 60대는 어떻습니까? 은퇴를 바라보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허무함이 있다는 거죠. 또 70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노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일들. 우리는 각자 모두 다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다 로마서 8장에 다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재의 고난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고난 가운데 로마서 8장 31, 32절,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와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약속.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선으로 뒤집어진다는 말입니다. 뒤집기 한 판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고난, 자녀의 고난, 현재의 고난을 반드시 뒤집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약속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뒤집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래,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줄 거야.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 질병의 문제, 아이가 아픈 문제, 아이가 이런 상황, 나의 이런 상황,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뒤집게 한 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다니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보자고요, 여러분. 왜 뜬금없이 이 구절이 들어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 자녀의 고난을 뒤집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표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설명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to practice. 안 웃어서 다행입니다. to express love, prove one's love. 나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하고. 언어 사전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신에게 현재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이나 물질적, 사업적, 가정적인 모든 일들이 뒤집기 한 판이 되기를 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이 구절을 유념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이건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을 유념하지 않냐는 거죠. 고 박윤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박윤선 주석도 쓰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결국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달려있다. 박윤선 교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지금 우리 장로교의 학자 아닙니까?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문제는, 현재의 고난은, 자녀의 고난이든 내 고난이든 모든 고난은 곧 뒤집어질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질문이 안 생겨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며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든 지금 자녀의 병이든 자녀가 힘든 일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믿음과 소망으로 표현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자녀의 삶 속에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밧줄이에요.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를 붙잡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신 하나님을 주장한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연기를 공부하는 한국인 여대생이 있었어요. 그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아주 나오면 안 돼요. 누군지 궁금해야 되니까. 그러나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이 사랑받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배우로 돼서. 그 중국 홍콩 배우 성룡도요, 대배우 성룡도 20년을 준비해서 할리우드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한국인 여대생이 미국에서 배우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여대생은 늘 꿈을 꿨어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 이 꿈을 미국에서 이룬다. 여대생의 집은 뉴욕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 근처에 데이브 레드먼 쇼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옛날에 잔이윤 쇼 같은 그런 거 아시죠? 그런 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 배우들만 나오는 쇼예요. 이 여대생은요, 이곳을 지날 때마다 생생하게 소망을 하고 주장하고 외쳤어요. 나는 이곳에 초청된다. 나는 이곳에 초청된다. 나는 이곳에서 초청되어서 유명한 배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주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이라고 말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녀는 꿈을 이룹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미국 드라마 로스트의 배우 김윤진 배우예요. 이렇게 이 배우를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왜 이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손주 손녀도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꿈이 있어야 돼요. 소망.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월드비전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봤더니요, 아이들 중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아이들, 그리고 자가 존중감, 그러니까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높거나,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했더니 풍족한 아이들이 아니라 꿈이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죠. 힘든 현실 속에 있죠. 힘든 가정 형편 속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불행하게 어른이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정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행복한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아파요.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불행해지는 아이가 있고 그 아픔 때문에 행복해지는 아이도 있다. 또 부모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편모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불행해지는 아이가 있거나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절대 소망, 희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부모가 외쳐야죠. 부모가 주장해야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지옥에서 온 얼굴로 집을 지옥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병들었으면 아이에게 말해야죠. 너 지금 이 질병이 장차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뒤집기 한 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고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8절에 주신 하나님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아이가 그럽니다. 우리 아빠는 없어. 우리 아빠는 왜 빨리 돌아가셨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어디 도망갔어?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인생을, 지금의 이 불행이 너에게 인생의 뒤집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해 줘야 합니다. 그때 부모가 말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이렇지 뭐, 그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장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아이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부모도 말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나는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이 실패하고 이럴까? 이런 거로 넋두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요. 아빠의 병이, 엄마의 병이, 우리 집의 이 물질적 어려움이,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이, 너의 질병이 반드시 하나님이 뒤집어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을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이란 말은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을 뒤집어 주시고 나의 자녀의 고난을 뒤집어 주시고, 그런 것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이 여정 속에 아픈 만큼,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기쁨의 날을 주시네. 저는 부모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는 거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절대 희망을 품지 않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신 하나님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뒤집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기쁨의 날을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힘든 만큼 아픈 만큼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납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을 선포하시고 주장하고 우겨야 돼요. 자녀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이, 가정의 이 질병이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라고 외치시고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시편 5편 7절 시작.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교회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겨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김형래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예배이다. 예배,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예배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본당에 이제 인원 제한도 풀렸습니다. 이렇게 2명씩 안 앉아도 이젠 됩니다. 인원 제한도 풀리고 식사도 가능해졌고, 이제 여러분 다니엘에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결단하셔서 예배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목숨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의 이 자녀의 고난, 가정의 고난, 질병, 물질, 상황, 환경, 불행, 이 모든 것을 다 유익이 되게 하시고 뒤집어 줄 거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 선을 이루어 가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8장 28절을 살피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선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지금의 이 질병과 지금의 이 고통, 자녀의 고통, 나의 고통, 모든 현재의 고난이 모두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이가 병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또 가정에 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소망하고 주장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13장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남편이 아픕니까? 아내가 아픕니까? 가정에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그리고 자녀가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까? 모든 게 다 떨어집니까? 이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사건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는지를 보신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뭉클했어요.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이런 건데, 누구 기사냐면 UFC 격투기 선수 정찬성 선수였어요. 이분이 경기에서 졌어요 이번에. 바로 이 기사였어요. 제가 바꾸나 했더니 바꿨네요. 기사가 저렇게 나왔어요. 얼굴이 그냥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냥 상처투성이고 멍투성이에요. 한국 격투기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근데 사진에서 지금 웃고 있어요. 옆에는 초등학생 딸이 보낸 거예요. 아빠, 저도 괜찮다고. 아빠, 저도 괜찮다고. 그래도 우리 잘 살 수 있다고. 근데 저렇게 얻어맞고 피가 막 흐르는데도 기사 제목이 저를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나와 있어요. 왜 웃냐고 정창선 선수에게 저렇게 얼굴이 피가 나고 멍이 들어있는데 왜 웃습니까? 물었더니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소망이에요. 살아야 하니까. 피멍이 들고 산산이 몸이 깨져 있는데도 딸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웃는데요. 부모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코로나19의 이 역경 속에 살아갈 때 정창선 선수처럼 우리는 마음에 피멍이 들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렇게 웃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내 현재의 고난이 저렇게 처절하게 피멍이 드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가정도 현실도 자녀도 배우자도 남편도 저렇게 피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붙들고 피멍이 들면서도 웃으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주장하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 모습이 바로 저렇게 웃는 모습이에요. 피투성인데도 이 모습이 에스겔서에 등장해요. 제가 읽어볼까요? 16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태어난 모습이에요. 얼마나 처참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났는데 배꼽에 탯줄도 못 잘랐어요. 자 보세요.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깨끗하게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베네 쪼고리 이 강보라는 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정도냐면 강보에도 쌓이지 않은 상태다. 5절도 볼까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내가 낳은 날부터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길에 버려졌다. 들에.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고난 때문에. 근데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몸이 피가 철철철 흐르고 발짓을 하고 막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살아있으라. 소망을 가지라. 절대 소망을 가져라. 이걸 우리로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의 질병, 자녀의 고통, 나의 고통, 이것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그러는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정창선 선수 보십시오. 피투성이 멍투성인데도 웃잖아요. 이게 바로 절대 소망.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저게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건 넥스트 다음 주에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의미 없는 구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다 이걸 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왜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의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다음 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부분을요, 마우스 로버트 박사의 그 글을 제가 찾아봤어요. 로마서 찾아보니까 영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뭐 영어 좀 한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건 아니고 번역을 다 해놨어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 참 은혜롭습니다. 이 부분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삶의 사건들을 인도하신다. 사랑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지금 당하는 배우자의 질병,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질병, 그리고 자녀가 겪고 있는 고통, 이 고통에서 절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고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아멘. 영국 복음 전도자 스티브 올포드 박사가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 중심부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 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까지 가서 공부를 했죠.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경주대회에 참석해서 상금으로 연구하려고.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충돌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의 모습이 꼭 에스겔서의 모습이었어요. 비가 내리는데, 부상이 됐는데, 그리고 몇 시간째 뒤둥글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를 맞고 길 위에 방치되어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때 그는 너무 많이 인생에 대한 절망을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폐렴이 왔고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이 편지는 그가 사고 나기 전에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는 편지에 아주 오래된 시 하나를 적어 보냈어요. 제가 평상시 하던 그 시구예요. 한 번뿐인 인생, 모든 일은 다 금세 지나간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네.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했던 그 모든 일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남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 이 젊은 올포드의 심장에 이 구절이 뚫고 들어왔어요. 그는 몸은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침대 아래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합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일도, 나의 이 폐렴도,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내가 충돌하여서 이런 상황이 된 것도 선이 될 것을 주장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몸을 고쳐주신다면, 이 몸을 살려주신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소망을 선포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뒤집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불타는 사명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참 힘듭니다. 물어보세요. 너 힘드냐 그러면 저도 인생이 있는데요. 그럴 겁니다. 힘들 겁니다. 어떤 아이는 아파요. 어떤 아이는 지능이 떨어져요. 어떤 아이는 부모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이들이 힘듭니다.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외칠 겁니까? 또 부모님 여러분, 물질이 힘듭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몸이 아픕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고 등을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 소망을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주장하셔야 하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그래도 웃으며 살아갈 겁니다.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게 하면 안 돼요. 중간고사라고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현재의 고난이 유익으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유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이루신 하나님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붙잡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자녀에게 자신에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가정에 절대 소망이 외쳐지게 하시고 절대 희망이 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뒤집기 한 판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두 가슴에 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가 말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 염려가 됩니다. 부모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될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자신에게 뒤집기 한 판을 하기를 소망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주장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